사사기 16장 1절에서 주보에는 9절까지 나왔지만 우리 3절까지만 우리 합독할까요?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 시작.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거기 가자 사람에게 구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먼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삼손은 혼자 힘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세턱뼈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000명을 나귀 턱뼈로 혼자 힘으로 쳐 죽이고 나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심한 목마름이었고 갈증이었어요. 그 나귀 세턱뼈.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우리 손에 어떤 것이 들려지느냐가 참 중요한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내 손에 들려진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사로잡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혔을 때에 세상 보기에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나귀의 이 텃밭 조각이지만 1,000명을 쳐부시고도 남은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사람. 근데 우리는 내 손에 들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잖아. 내 학벌, 내 학위, 내 물질, 내 건강, 내 외형적인 거, 이걸 중요시 여기잖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 사람이냐는 거지.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에 사로잡힌, 말씀에 사로잡힌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고 그 목마름에 그는 18절에 보십시오. 15장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지 아세요? 왜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싸움을 갖지 않은 자는 목마름이 없어요. 세상 왕, 아니 더 나가서 내 옛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내 옛 존재와 싸움하지 않는 자는 목마름이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르짖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존재와 싸워서, 내 옛사람과 싸워서 그 목마른 자는 하나님 앞에 구해. 하나님 나를 살. 여기서 부르짖으라니까 여러분 막 목청 터져서 막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노트 정리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몇 절? 18절에요.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는다고? 첫 번째, 영적 블레셋과 싸움이 없어요. 두 번째,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전쟁해야 돼요. 누구하고? 나의 옛사람. 여러분, 전쟁은 외부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옛사람, 아직도 아담의 성품으로 남겨진 옛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거든. 그 나와의 싸움. 나와의 핑계, 뭐 때문에 다 핑계.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네. 지금 보십시오. 18절에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어떻게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1,000명을 쳐 죽이고 나서 심한 갈증에서 목마름에서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가라오되 뭐라 합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다. 여러분 알잖아요. 할례가 뭐죠? 세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은 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를 알지 못한 자. 지금 삼손은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나귀의 턱뼈로 쳐 죽이고 나서 엄청난 목마름에 주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승리의 원인은 뭐라고요? 승리의 원인은 뭐라고요? 내 손에 잡고 있는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심에 임한 자인가. 어디가 있죠? 그게 어디 있어요? 14절 다 같이 15장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오며 소리지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언더라인 적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삼손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겨내면 세상은 당연히 정복되는 거예요. 모두가 나에게 지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목마름을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렇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영적 블레셋 사람들과 처절한 싸움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부르짖지 않아요. 두 번째,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쓰세요. 영적 블레셋과 싸움. 두 번째는 목마름. 우리의 삶이 전쟁입니다. 사실은 누구하고? 옆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과의 전쟁이에요. 15장 19절에 보십시오. 삼손이 목마름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의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올까지 있더라. 할렐루야. 삼손이 목마름에, 전쟁 후에 목마름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레이라는 지방에, 자기가 쌓은 지방이 레이예요. 레이의 우묵한 곳. 우묵한 곳이 뭐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여기를 터치하시니까 거기서 샘이 솟는. 노트 정리해 보세요. 터치하시니. 터치시니, 이 말은 원어가 쪼개다예요. 쪼개버려.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터져? 물이 터져.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쪼갭니다. 쪼갤 때에 거기서 언약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갰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갰으로 뭐가 터져 나왔지? 물과 피가 터져 나왔지. 그렇게 쪼개질 때에 물이 거기서 솟아오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생되고 회복되는 길은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지 못해요? 그 물을 마시지 못해요. 그 물이 뭐야?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소생되고 회복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 예배는 뭐 때문에?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가는 그 샘 이름이 뭐라고요? 에나고레.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전쟁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과 제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고 그 주신 물을 마시면은 어떻게 된다? 회복되고 소생한다. 여러분 노트에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셔야 돼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회복되고 소생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회복되지 않냐고 소생되지 못해요? 물을 마시자. 말씀을 먹지 못하고 먹어도 문자적으로 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는 문자적으로 율법. 막 삼손 얘기하면 너무 잘 알아. 문자적으로 뭐 엘리야 너무 잘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광야에서 물이 먹지 못해서 그렇게 통곡하는 여인의 기도가 있었죠. 어딜까? 자신의 아들이 광야에서 죽어가요. 그 아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거든. 그 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눈을 열어서 그 물을 갖다가 먹게 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이에요. 하갈. 창세기 보세요. 21장 가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소생하고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먹는 주의 자녀들 되길 축원해요. 어떤 일이라도 말씀을 듣는 데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사니까. 내가 살아야지 내 자녀도 살지. 그래야 내 집안이 살 거 아니에요. 더 나아서 교회가 살지.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1장 15절. 자, 했으면 아멘. 시작. 오늘은 저보세요. 자식의 죽은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누구의 기도예요? 하갈의 기도. 이스마엘이 어떻게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자 하갈은.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떠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율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신 그 이삭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들어오면 율법이 떠납니다. 떠나야 돼 이건. 같이 공존할 수 없어. 그런데 여기서 보니 하갈이 어쨌든 떠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목이 말라서 자 15절에 보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이 가죽 부대가 뭔지 알죠 여러분? 동물을 갖다 통째로 껍질을 벗겨 갖고 어떻게 해요? 다리를 다 묶잖아. 그죠? 그래 갖고 목 있는 부분에만 물을 담으면 발 4개를 묶고 다 묶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 다 묶어. 이게 뭐가 돼? 물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메고 다녀. 아셨죠? 동물 껍데기 활짝 그대로 다 벗겨갖고 거꾸로 하면 안에는 좋잖아. 겉에는 털이지만. 근데 그걸 메고 갔는데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죽 부대에 뭐라고 그랬다고? 15절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됐다. 참 부모가 최고의 아픔은 뭐예요?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는 어떤 애 아플 때 있잖아요. 진짜 부모 야 차라리 내가 아파버리고 내가 엄마를 그렇게 길렀다고 아멘. 그렇지. 엄마가 아빠가 자오지간에 이렇게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작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러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리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 19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보니까 어떨게요? 그 샘물의 물을 발견합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눈이 어두운 자는요, 그 샘물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문을 여니까 아,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먹냐고 그때 알아. 그게 우리의 살 길.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달라.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달라. 응?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가볼까요?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 언더라인 쳐보세요.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에 40년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 생활에 와서 뭡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 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우리가 광야 생활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삶에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2절에 보십시오. 읽으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닿던 물이 없으니까 뭐라냐면 지도자에게 대들면서 뭐라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먹고 자라면요 다툼이 없어요. 먹게 자고. 근데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을 못 먹으면 다 타겟트가 먹게 자요.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 어떨 때는. 근데 어떨 때는 은혜 받으면 목사님이 최고 좋아 또. 어떨 때는 미우면 목사님 전화해도 안 받아. 흥흥하고. 하여튼 간에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는 뭡니까?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럼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물 대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먹는 건 여러분이 먹는 거니까. 저거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물가에까지 왔는데도 물을 안 먹고 그냥 버티고 앉아야 됩니다. 버티고. 결국 여러분, 이 물이 어떻게 해요?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자, 읽어보세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지나가서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 할렐루야. 너는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이 예수입니다. 이 반석이 바로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심령 안에 물을 저축하는 그런 말씀을 저축하는, 그래서 우리를 쪼갰을 때 어떻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물, 말씀, 생명이 나와요. 예배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면서요. 또 쪼개봤더니 어떻게요? 물이 안 나온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예배 생활하면서 그 물을 갖다 저축하지도 못하고 먹지 않았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한번 더 합시다. 민수기 20장으로 가보세요. 또 조금만 뒤로 가보세요. 자,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0장 2절 시작.
다음 주 다시. 회중이 뭐가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지도자를 공박합니다. 읽으세요. 3절 시작. 가로되 여러분 이 말은 3절의 말은요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그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까. 아이고 교회 그때 누구 집사 나갔을 때 나도 같이 나갈까 하고 뭔 일 있으면 그때 나도 이럴까 저럴까. 누가 그렇다고? 물을 못 먹는 은혜가 떨어져. 그러면서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라. 누구야?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어떻게, 이 말은 뭐면 하나님을 원망한 거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나를 교회에 데리고 왔으면 풍족하게 해줘야지 목마르게 합니까? 하고 막.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막. 예? 자기 하는 생각도 안.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얼마나 불평이 심한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없도다. 없대. 하나도 없대. 왜 없어요? 자기 눈에는 전부 다 불평 불만한 것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진정한 샘물, 말씀을 먹지 못한 자는 다 불평, 불만.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것도. 본문 가봅시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은 그 물을 마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15장 19절 마지막으로 우리 볼까요? 자, 다시 한번 15장 19절. 자, 삼손이 목말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치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른 그들에게 반석을 치러서 솟아난 것처럼.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뭐했다? 회복되어 솟습니다. 저는 여기에다 포커스 맞추고 회복. 여러분 자기 노트에다 회복 있다 써요. 회복. 여러분 우리 다 회복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나서 우리는 전부 다 좌절의 늪에 빠진 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 회복해야 돼. 왜? 그래야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잖아. 더 나가서 내가 회복됨으로 내가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잖아. 회복해야 돼. 계속해서 회복.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회복.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삶 속에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는 정신을 회복하지 못해요? 여호와의 주시는 말씀을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물을 마셔야 돼요. 마셔야 돼. 찬양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이 내게 와서 뭐라고요? 내가 주는 샘물을 먹어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네 속에서 솟아나리라.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이죠.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 물은요, 그 말씀은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어서요 영원히 생각나. 저는 지금도요 학생회 때 은혜 받은 우리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말씀 지금도 생각나. 그 말씀이 솟아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말씀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뭐한다? 솟아난다. 영생하다. 말씀. 이 물은 뭐가 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이 물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요?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말씀을 놓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예배 때만 이 말씀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플에다가 깔든 핸드폰에 깔든요. 제가 몇 번 핸드폰 저는 딱 열면은 어떻게요? 전화를 하려면은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넘어가. 강제로 읽어야지 목사도. 이거 보여? 이렇게? 안 보이구나. 읽어야 되는 거야. 읽어야 돼. 목사도 어쨌든 간에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내 영혼이 죽잖아요. 많이 보고 안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가보세요. 사사기. 블레셋 사람 때에 삼손이 사사로 결론을 몇 년을 중요한지를 사사기 15장에서는 하고 16장으로 넘어갑니다. 20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사기 15장 20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써보세요. 삼손이 사사 기간이 20년이라고. 그럼 질문. 삼손의 사사 기간을 20년으로 누가 정했어요? 삼손이 정했어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삼손의 사사 기간이 20년이라고 성경은 딱 못 박아놨다고. 그러면 첫 번째, 삼손은 사사 기간이 활동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사 기간을 누가 정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우리가 사사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놨다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우리가 더 살고 싶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어떤 몇 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정해놓은 기간을 어떻게 살아라? 사사로 살아라. 영적인 사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의 기사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삼손은 뭐예요? 자기 독단적인 삶을 살아요. 두 번째, 자기가 본질이 사사인데도 사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 16장 또 넘어가지만 이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여자 문제예요. 기생에게 덧붙어서 연살아요. 왜 기생에게 나리가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기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리고성의 정탐꾼,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정탐꾼 기생 이름이 뭐죠? 라합입니다. 그 라합이라는 기생은 어떻게 해요? 민족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삼손에게 붙어있는 이 기생들은 전부 다 삼손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생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양면으로 보자는 거예요. 양면으로. 단회적으로 기생은 나쁜 사람 이렇게 보지 말라고. 아셨죠? 은혜가 부어지면 어떤 자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래서 저래서 하지 말고 좀 제발. 하나님이 우리를 사사로, 영적 사사로 불러서 가정을 꾸리게 하고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사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그 기간은 정해졌어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삼손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돈 버는 목적, 살아야 할 이유, 결혼시켜야 할 이유, 결혼해야 할 이유, 이 모든 이유들이 뭐냐는 거예요. 영적 사사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의 16장으로 보십시오. 16장의 내용은 미리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5개 도시 중에 가사, 써보세요. 가사. 16장 1절에 보세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자, 가사.
블레셋이란 나라는 5개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근데 그 중에 가사, 골리앗의 고향이죠. 이 가사에 내려가는 거예요. 가사에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생집을 만나요. 이 삼손은 어떻게 갔다가 오면 어떻게 지가 찾아가는 집이 오냐면 기생.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뭡니까? 기생집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에요.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자 돌아봐, 한 기생. 여러분 말이 기생이지요. 원어는 창녀입니다. 예? 기생 라합도 여리고 라합도 창녀예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요?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삼손은 1절에서 3절에 어떻게요? 기생에게 들어가고 4절부터는요 기생 이름이 나옵니다. 4절은 또 다른 기생이에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자, 들릴라도 누구요? 이 여인. 이 여인 때문에 삼손은 두 눈이 뽑히잖아요. 사랑해야 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합니다. 누가? 삼손. 삼손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면 결국 두 눈이 뽑힌다. 생눈을 뽑힌다니까. 우리는 선택된 영적인 사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진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 때 얼마나 많은 부담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안 줘요? 삼손은 14장에서도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벗어나지 못해요. 첫째,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두 번째, 블레셋 도시의 기생과 부정한 관계. 이 부정한 관계는 성관계예요. 성경에는 원어는 뭐냐면 성적 관계를 가져요. 누가? 삼손.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써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 여전히 세상적인 일에 벗어나지 못하고 삼손은. 두 번째, 사서로서의 기생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세 번째,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자멸의 길을 가요. 들릴라라는 여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멸. 여러분, 사람마다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약점에서 가장 약해요? 여기서 삼손은 치명적인 약점이 뭐야?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저의 약점을 알아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러니까 내 자신의 내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알아야만이 나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내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삼손은 여자의 문제는 가장 약해요. 계속 그 여자의 문제 때문에 쓰러져서 결국은 그렇게 죽어요. 본문 16장 1절에 보면은 시작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 동그라미 쳐봐요. 거기서 한 기생을 동그라미 쳐 보고,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요. 가서 보고 그에게로 동그라미 쳐봐요. 들어갔더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뭘 봤다? 한 기생을. 그리고는 그에게 들어갔다. 이 들어갔다는 말이 뭐예요? 성적 관계예요. 오늘 이 본문 16장 1절에서 삼손의 실패 시작점은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거예요. 아니,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쉽게 말, 술집 같은 데 가갖고 막 술집에 아가씨들이 와 막 자기를 꼬시는데 물러가라 사탄아 그러면 돼? 벌떼처럼 돌려둘걸?
아니 거기를 왜 가놓고 자기가 들어간 줄 알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고 있어? 안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룹을 들어갔는데 그룹이 이상해. 이상한 말만 하고 그냥 그 흠담 패설하고 이상해. 그럼 거기에 나와야지.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다가 주시옵소서 자기가 들어간 거야. 써보십시오. 삼손의 실패 시작점은 뭐부터 시작됐는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어요. 여러분 노트에 이렇게 써보세요. 잘못된 시작은 써보세요.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과정과 결과를 낳는다. 얼마나 시작이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과정과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작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작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과정을 낳고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다 한 가지. 예수 믿고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 알죠? 내 자식들 잘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영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그 구원 받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고 직분도 허락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허락합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을 많이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굶어 죽게 안 합니다. 아니 굶어 죽으라면 죽으면 되지 뭐. 그러면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눈물이고 왜 아닌데? 진짜 천국을 안다면은 그게 이 땅에 오래오래 그렇게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니 저도 죽음이 두려워요. 누가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삼손은 블레셋 도시에 내려가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말이 성적 관계를 맺었더니 말이에요. 삼손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최악의 죄악입니다. 첫 번째, 그는 나신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써보세요. 삼손은 그는 나신으로 자기가 나신으로 태어나고자 싶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나신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나를 보낸 거예요. 뭐 하려고? 너는 이 가정의 나신이야. 이 집안의 나신.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어릴 때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전도했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첫 번째, 나신으로 태어나기 위한 것은 어떻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한 것. 내가 나신으로 태어난 건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내 아내를, 내 사랑한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나신으로 선택했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요? 결단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써보십시오.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육신적인 생각. 로마서 8장 가보세요. 8장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만할 때까지. 로마서 8장 5절 시작. 그러면 두 가지 봅시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 말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네. 어떤 사람이요?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그럼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나는 육신을 쫓는 사람인가 영을 쫓는 사람인가? 영이라면 뭐예요? 말씀은. 그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세상에 두 종류가 있단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걱정하면서 산다. 육신 때문에요. 육신의 일 때문에. 뭐 예배를 못하니 말씀을 못하니 기도를 못하니.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생각하죠? 영을 쫓고 말씀을 쫓아가는 줄 믿어요. 저는. 아멘. 부족하지만 그래도 영을 쫓아 말씀을 쫓아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 뭐 전쟁할 때도 많잖아요. 저는 없습니까?
그리고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의 요즘의 삶은 어떨게요? 평안해요? 아니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깜박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정확하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너 안에서 평안이 있다, 생명이 있다, 싱그럽다는 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나 육신으로 살아가면 사망이에요. 사망. 다 이야기가 땅의 건 이야기, 뭐 세상적인 것들, 예비하고는 동떨어져 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왜? 사망입니다. 지옥 갑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할 수도 없어요. 아셨죠? 내가 아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말씀대로 그냥 살아보 안 돼요. 안 된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십자가가 내게 돼요. 새로운 생명이 내게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7절에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 여러분,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처음에 뒤틀어져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는 예수 안 믿고 자녀가 예수 믿으면 부모하고의 이 뒤틀림이 생깁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부모도 아들의 그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아내가 먼저 믿든 남편이 먼저 믿든 믿어서 정말 믿음 안에 살았다면 그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그 구원시킬 반열에 세우게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여전히 그 모양이냐고. 그렇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지. 다 죽습니다. 자기 본분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뭐요?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하는 척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표에 우리 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잖아요. 8절을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네 속에 동그라미 쳐봐요. 네 속에 너희 속이라는데 개인으로 이런 식으로 너희 속에 네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 말씀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내가 어떨게요? 하나님의 영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구나. 나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자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상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겠다고 들어오는 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니? 그러면서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다. 충만하게 있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갈등 속에 있지만은 그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자 10절에 동그라미 쳐 있죠 여러분. 11절에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단수로 쓰세요.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몸도 산다.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사사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서 택한 백성이 있다면 살려낼 수 있는 영적 사사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없습니까?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호수아 2장을 가보세요. 여호수아 앞으로 가보세요.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요? 애굽에서 나와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요?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갈 땅을 정탐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탐꾼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요? 자,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2장 8절, 9절, 10절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여기서 두 사람 누구예요? 정탐꾼.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근데 기생이 두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유는 뭐다?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뭘? 홍해를 마르신 일과 너희 요단 저편에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이름이 뭐요?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에게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라합은 들었어요. 들으면서 뭐가 나왔다고?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들으면요, 반드시 그에게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라합이 뭐랍니까? 우리 그 11절에다 우리 동그라미 쳐 있죠.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지도 않았습니다.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나, 홍해를 마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야.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삼손을 패가 망신시킨 그런 기생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생으로 평생이 살았던 이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술리고 자기 가족이 다 삽니다. 아버지, 형제, 자녀들까지. 그 라합이 누구예요? 저의 그 읽어보세요. 12절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동그라미 쳐봐요. 살려주어. 누굴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손대했지 않냐? 숨겼지 않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해요? 생각해달라.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들과 자녀들을 다 살려.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한 분만 계셔도 그 가정 삽니다. 그 집안사. 결국 내가 문제.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진짜 보고만 해 두지 못하면 안타까우지 못하고 그냥 내 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 죽습니다. 다 죽어. 라합은 살려달래. 누구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부모와 내 남녀 형. 동그라미 쳐보세요. 12절에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언더라인 쳐보세요. 남녀 형제. 그래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내 부모 내 형제들이.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믿지 않는 내 형제
믿지 않는 내 부모를 위해서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 왜?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저렇게 어떤 사고로 죽든 어떻든 간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라합은 내 부모, 내 형제들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살려주라고. 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 부모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안다면은 믿지 않는 부모들 보고 그렇게 희령희령하고 나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이 형제들 나놓겠냐는 거예요. 라합은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여자가 지혜로워요. 난 너희들 말 못 믿겠다. 살려준다 하는데 그 1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생명을 죽은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래서 붉은 줄을 내리잖아. 알죠? 여리고성에 붉은 줄을 내려놔. 그래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 내려진 라합의 집에 가정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다 삽니다. 이 붉은 줄이 뭐예요? 십자가지.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이 붉은 줄, 이 십자가를 갖고 있냐는 거야. 나를 통해서 정말 내 형제, 자매, 부모들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들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 홍해를 갈라버린 일과 시온 왕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듣고 어머나 저런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야. 상찬하지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고 그걸 신앙 고백하잖아. 예.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 하세요?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나를 위로하는 그런 예수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드리려고 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지어주라고. 네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 교회도 제가 죽어야 삽니다. 교회가. 아버지. 사사기 가보세요. 사사기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삼손의 앞일은 어두운 그림자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영적 사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미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 떳떳하지 않아요. 떳떳하지 않다니까.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질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이렇게 하면 뭐 봉사하고요, 성교하고요, 막 헌금을 막 무지막게 하고요, 막 11절 팡팡하게 하고요, 막 이런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딱 유일합니다. 미가서 가보면 미가서. 구약성경 1296쪽. 6장 6절입니다. 시작.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자, 동그라미 기뻐하실까? 6절에서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거기다가 또 동그라미.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그 앞에 나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7절 중반절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맏아들을 드릴까? 동그라미 드릴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세상에. 인신제, 사람을 죽여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뻐할까? 그랬더니 이제 말합니다. 8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쓰세요. 언제를 지세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 여호와께 행하는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공의, 인자, 겸손한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누구죠? 예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인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맏아들을 드릴까? 뭘 드릴까? 이러면 기뻐할까? 그것 갖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오직 기뻐하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모든 일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이런 모습은 어때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모든 게 예수.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우리는 칭찬받은 일 있죠. 어떤 일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 누가 그랬죠? 베드로.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랬더니 그냥 바요나 시모나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걸 기뻐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문자적으로는 알지. 예수가 진짜 누군지를 알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나는 안 되는 거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본문 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2절 시작.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그들을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여. 자, 여기서 반복된 단어가 있죠. 뭡니까? 밤새도록 성문을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이르러서 새벽이 되거든 죽여버리겠다. 뭔 말이에요? 삼손이 밤새도록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술.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근데 술 마실 때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왜냐하면 삼손이 이미 많은 기적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술이 채갖고 잠을 자면 그때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로 태어난 삼손은 밤부터 새벽까지 기생집에서 술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네? 블레셋 사람이 왜 술에 취한 삼손을 두려워해서 새벽을 기다려요? 삼손이 이미 행한 걸 봤거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